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6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제 이전까지는 이제 서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인이 떼어지고, 이제 첫째 인부터 떼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환란이 시작되어진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나팔 대접의 그 상관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뭐 엊그저께인가 며칠 전인가 그 뉴스에 뭐 신천지 얘기가 또 나오던데, 뭐 거기서는 뭐라고 그러더라? 뭐 마지막 뭐가 남았다고 그러던가 뭐가 어쩌다던가 이미 다 시작이 돼가지고 뭐만 남았다고 그래요. 뭐 그때가 되면은 이만이라는 교주가 예수의 영이 자기한테 임해가지고 영생불사 뭐 한다던가 뭐가 어떻다던가 참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 자기 위주로 말씀을 갖다 딱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에 잡힌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이만희가 신처럼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신봉하고 있는, 이 어둠에 확 잡혀가지고 뭐가 뭔지를 전혀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 때 특히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곳이잖아요. 또 손대면 이상하게 또 본단 말씀이에요. 뭐 신천지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딱 깨닫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떠한 경우도 흔들리지 아니할 뿐더러 나가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인나팔 대접의 관계예요. 이제 이 요한계시록 시작하기 첫 시간에 제가 그것을 이제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것은 아주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7인이 끝나고 나면 7인 다음에 나팔이 나오니까 순서가 인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나팔이 나오고 또 7째 나팔 가면은 그때 7 진노의 대접이 나오니까 인, 나팔, 대접 이런 순서대로 쭉 전개된다라고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속된 말로 죽도 밥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인과 나팔 그리고 대접과의 요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인과 나팔은 같은 겁니다. 인과 나팔은 동일한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성경에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왜 인과 나팔은 동일한 사건을 갖다가 말씀하신 것이고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데 어떻게 그것이 성경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진노의 대접은 그 7째 나팔 자체가 진노의 대접인 거예요. 7 진노의 대접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순서상 하자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인과 나팔의 관계만큼 우리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어디 가서든 뭐 어떤 데는 가면은 뭐 지금 5번째 나팔이 불었다고 하는 데도 있고요. 뭐 하여튼 해괴망측하게 풀고 앉아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입증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5째 나팔 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입증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우선 제일 먼저 이제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왜 7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가, 왜 7년이라는 기간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니엘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상고할 때 이미 다 했지만은 다시 한번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걸 보면서 이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어디서 유래된 것이냐,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이 있고, 여기서 그라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장차 나타나게 되어질 7머리 10뿔 짐승인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다니엘서 7장이나 다니엘서 8장에서 작은 뿔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작은 뿔이라는 것은 실제 역사상의 인물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상고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시리아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가 2100주야 동안 유대인들 갖다가 학대하며 성전을 유린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제 죄를 범했고, 그를 통해서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그도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라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한 일회의 언약을 맺고 한 일회의 절반에는 제사와 예물을 허용을 하다가 한 일회의 절반이 딱 지나고 나면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겁니다. 이게 한 일회의 절반이 딱 지나면 이 적그리스도가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따라 제사와 예물을 드리게 하다가 한 일회의 절반이 딱 지나면 자기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라고 제사와 예물을 딱 금지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유대인들이, 혈통적 유대인들이 이놈이 메시아가 아니로구나 라고 깨닫고 온 민족적인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한 일회의 절반이 딱 끝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일회가 있고 한 일회의 절반이라는 것이 지금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한 일회라는 것이 뭐냐? 그건 다니엘서 9장에서 70일회로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로 기한을 정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든 것을 70일회가 지나면 딱 구원이 끝나겠다 이 뜻인 겁니다. 70년의 비밀을 깨달은 다니엘에게 70일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구원의 계획이 딱 종결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 69일에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그런데 이제 그 앞절에 보면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7일회와 62일회면은 69일회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7일회와 62일회면은 70일회 가운데 69일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여튼 내버려 두고 69일회가 지나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딱 끊어진다 이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하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언제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영이 딱 이루어지면은,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중건령이 딱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때로부터 69일회가 지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69일회 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하신다 이 뜻인 겁니다. 지금 70일회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 일회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 일회가 왜 7년이냐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 일회의 절반 가운데 절반은 제사와 예물을 드리게 하다가 한 일회의 절반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래서 한 일회가 도대체 몇 년이냐? 이게 뭐 700년이냐, 70년이냐, 7년이냐, 아니면 실제 한 일회라고 했으니까 일곱 날을 말하는 것이냐? 이게 얼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데, 69일회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이 난 때로부터 69일회가 지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때가 언제냐면 서기 32년입니다. 서기 32년. 우리가 지금 태양력을 쓰는데 태양력이 이제 조금 오차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딱 죽임 당하신 것이 이제 신학자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전부 다 연도수를 계산해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서기 32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딱 죽임 당하신 거예요. 그럼 서기 32년에 죽임 당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라는 그 영이 언제냐면 BC 기원전 445년입니다. 445년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가 기원 0년이고 이때로부터 445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또 예수님은 서기 32년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어요. 그럼 445년하고 32년을 더하면 445, 32년을 더하면 얼마냐면 477년이 됩니다. 그렇죠? 445에다가 32년을 더하면 477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려는 때부터 우리는 지금 석이라는 태양력을 쓰고 있는데, 이 석이라는 태양력을 쓰면은 횟수가 몇 년이냐면 477년이 돼요. 477년. 태양력으로는 477년인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69일에라고 한단 말이에요. 69일에. 그럼 69일에면은 며칠이냐면은 69일에 한 일에가 며칠이에요? 7일. 그럼 69일에면은 69일이면 몇 7로 곱하면 6, 7은 42, 420일하고 그다음에 9, 4, 36, 400 가만 있어봐. 483일이 되는 것이죠. 69일에 7 더하면 7, 9, 63. 63에다가 420을 더하면 420을 483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69일에.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70일이면 며칠이에요? 77이 49, 490일이지. 그렇죠? 490일에서 한 일회가 빠졌단 말이에요. 일주일이 빠졌어요. 그러면 69일에는 얼마예요? 483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483일과 조금 전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령이 떨어진 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때를 이 태양력으로 따지면 477년이에요. 그럼 483일과 477년이란 말이에요. 차이가 난단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한 달은 30일이에요. 왜냐? 1260일을 우리는 42달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성경을 찾아볼까요? 계시록 12장을 보면은 계시록 12장을 보면 여자가 6절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이죠. 계시록 12장 6절이에요.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이 이제 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은 후 3년 반에 예비처로 갑니다. 전 3년 반 동안은 그들이 다 환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신앙이 예비처에 합당한 신앙으로 이제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였으니까 예비처로 가는데 예비처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 양육을 받는 것이 얼마라고요? 126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260일은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기간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예언하고 그런 다음에 예비처 성도들은 예비처로 가서 보호 양육을 받고 그 기간은 이제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줘서 적그리스도로 다스리게 하는 때죠. 그때가 언제냐? 42달이다 이겁니다. 42달이라는 단어가 42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3장에 나오는 거?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13장 5절에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 것은 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고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42달이란 말이에요. 그럼 42달이 며칠이에요? 성경적으로는 1260일이에요. 1260일을 42달로 보면 한 달을 며칠로 본 거예요? 30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한 달은 30일이요. 1260일은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42달이니까. 1년이 몇 달이에요? 12달. 12달이 3년이면 36달. 36달 더하기 반년이면 6개월. 그럼 몇 달이에요? 42달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1260일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42달을 의미하고 그것은 성경적으로 3년 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1년과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력의 1년과는 며칠이 차이가 나요? 5일이 차이가 나요. 거기에 뭐 윤년 따지고 어떻게 따지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면 483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83년으로 보고 483년을 1년 360일로 계산하면은 이것이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몇 년이 되냐면 477년이 돼요. 요거는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딱 운명하신 날, 4월 며칠인가
그날서부터 예루살렘 중건령이 딱 떨어진 BC 기원전 445년 몇 년 몇 월 며칠을 딱 따져서 날짜 수를 정확하게 하면 아주 하루도 틀리지 않냐고 정확합니다. 이건 제가 다 계산을 해봤어요. 뭐 거기에 윤년 따지고 하면은 성경에서 483일을 483년 1년으로 보고 그것을 360일로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은 태양력으로 365일인 477년이 딱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 중건령이 기원전 445년에 떨어졌는데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서기 32년, 그러니까 태양력으로는 477년이 되지만 이것이 한 달을 30일로 따지고 1년을 360일로 따진 483년, 즉 69일에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83년으로 친다면은 483년을 360일로 곱한 그 숫자와 477년으로 따진 365일과 동일한 기간이다, 이 뜻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난 때로부터 정확하게 69일에가 지난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임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483일을 69일을 몇 년으로 친 거예요? 하루를 1년으로 쳤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일에라는 것은 몇 년을 따지는 거예요? 하루를 1년으로 쳐서 한 일에니까 7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이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한 거고, 그 다음에는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보면 한때, 두때, 반때를 거쳐서 성도들의 모든 권세가 다 깨어지게 되어지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일의 언약을 한때, 두때, 반때로 나눈단 말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는 몇 년을 말하는 거예요? 3년 반을 말하는 거죠.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6개월. 그럼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3년 반이면 몇 달이에요? 3년 반이면은 42개월. 42개월이면 성경적으로 따지면 며칠이? 1260일. 그래서 두 증인이 며칠 동안 예언을 해요? 1260일 동안 예언해요. 안 찾아봐도 되죠? 계시록 11장에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예언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해 입은 여자가 예비초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 입은 여자가 예비초로 가서 얼마 동안 보호 양육을 받아요? 예비초 성도들이 1260일. 그거를 왜 해 입은 여자가 예비초로 갔을 때도 1260일이라고 하느냐? 거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치고 있는 것이고, 그동안에 마귀가 적그리스도 통해서 다스리고 있을 때는 42달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달이라고 해? 그건 어둠의 권세가 잡고 있으니까 42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기간이지만 42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일에라는 것은 몇 년을 말하는 거다? 7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고, 7년 가운데 한때, 두때, 반때를 거쳐서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진다. 이것은 1260일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권세를 가지고 예언하는 동안에 한때, 두때, 반때에 성도들이 순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한일의 언약이라는 것이 뭘 말하느냐? 7년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7년이라는 기간은 그렇게 나온 것이고, 그 가운데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 단어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3년 반이요, 그것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며, 전 3년 반은 1260일 두 증인이 진리의 빛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때다. 그래서 1260일 날일자를 쓴 거예요. 왜요? 햇빛, 큰 광명이 비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은 똑같은 1260일이요 3년 반인데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2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시록 13장 6절, 5절, 6절 거기서 42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5절에 42달. 그것은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때다. 그렇게 해서 7년 환란을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겁니다. 우선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왜 7년이 되느냐, 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고 하느냐, 이제 이것이 성경적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를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인나팔 대접이라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오늘 이제 6장에서부터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나팔 대접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뭐 인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나팔이 있고 나팔 다음에 이 대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가 않단 말씀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 나팔은 동일한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가? 우선 계시록 6장 9절 11절을 보십시다. 6장 9절부터 11절. 9절에 몇 번째 인이 떼어져요? 다섯째 인이 떼어집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순교할 성도가 다 순교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단 말이에요. 아직 순교할 자들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가 전 3년 반입니까? 후 3년 반입니까? 전 3년 반이에요. 왜요? 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때 다 순교할 성도가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다 순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순교할 자들이 그 수가 찼다는 거예요? 안 찼다는 거예요? 안 찼다는 거예요. 지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누가? 순교한 자들. 순교한 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우리의 피를 왜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면서 아직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그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순교자가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아직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럼 아직 순교자가 순교를 다 하지 않았으면 한때, 두때, 반때, 다시 말하면 전 3년 반이 지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안 지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안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섯째 인은 언제 있어요? 전 3년 반 안에 있어요. 그것이 뭐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직 순교자들이 다 순교하지 아니한 전 3년 반의 다섯째 인이 떼어진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는 12절 여섯째 인을 뗄 때 보니까 그때 17절 그들의 큰 진노의 날이다 이겁니다. 진노의 큰 날이다. 그러면 12절 이하 여섯째 인은 언제 있다는 거예요? 이제 후 3년 반이다 이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딱 나눠지는 거다 이겁니다. 왜냐? 순교자가 아직 다 순교하지 않았던 것이고 후 3년 반, 여섯째 인이 후 3년 반이라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의미예요. 진노의 큰 날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섯째 인은 언제 있어요? 전 3년 반에 있어요. 여섯째 인은 언제 있어요? 후 3년 반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9장으로 가십시다. 계시록 9장. 계시록 9장 8장부터 먼저 보시면 8장에 이제 일곱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곱 나팔 가진 천사가 등장을 해요. 1절, 2절 그렇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제 일곱 나팔이 등장을 합니다. 일곱 나팔에 이제 7절 첫째가 나팔을 불고 8제가 둘째 나팔을 불고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넷째 12절 읽어보십시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나 낮의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그러하더라. 지금 12~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가 불 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자, 이제 넷째 천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화가 몇 번 있어요? 다섯째 화, 다섯째 나팔로 화, 여섯째 나팔로 화, 일곱째 나팔로 화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화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정에 가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으니까 이제 첫 번째 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하면서 이제 첫째 화가
9장의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을 불게 되니까. 그러면 다섯째 나팔을 부르므로 첫째 화가 시작이 되는데, 첫째 화가 시작이 되는데 4절을 보십시다. 4절. 이제 9장은 황충이의 화가 등장합니다.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올라오며, 그래서 이것을 황충이의 화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화이기 때문에 황충이의 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4절을 읽어보십시다.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자, 그러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첫 번째 화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지 아니하는 자들만 해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자들은 누구예요? 두 증인이요 14만 4천의 종들이에요. 계시록 7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종들이 각 지파 12지파별로 12,200,000명씩 있어서 그들의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단 말이에요. 그 인을 친 이마에 인을 친 14만 4천의 종들은 중간에 아무런 얘기가 없고 14장에 가면은 그들이 14장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어디에 있어요? 시온산에. 누구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그러면 여기가 지상이에요?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지요. 그럼 14만 4천이 분명히 땅에 있는 동안 12지파별로, 영적인 12지파별로 12,000명씩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활동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14장에 가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의 하늘 위에 있다. 그러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육체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어린 양과 함께 있으니까. 그러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계시록 7장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그 14만 4천이 활동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는 계시록 9장에 두 증인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등장을 하면서 11장에 가가지고, 9장이 아니라 11장에 가서 두 증인이 등장을 하면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1260일이라는 것은 얼마 동안을 말한다고요?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예언해. 그리고 1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그러면 얼마가 지났어요? 3년 반이 지난 거예요. 1260일이 지난 것이죠.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죽일 터인즉. 그래서 두 증인이 순교하는 거예요. 언제? 1260일을 지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철장 권세를 싹 거두어요. 철장 권세가 있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할 수가 없고, 두 증인이 원하는 대로 재앙을 갖다가 내리고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가지고 대적하는 자들을 불살라 죽이기도 하고 원하는 대로 재앙을 내려요. 그런데 1260일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그 철장 권세를 싹 거두셔서, 왜 거두셔요? 순교할 수 있게.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두 증인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딱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죽임당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죽임당하는 요 때가 언제예요? 전 3년 반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들이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60일이 얼마 동안이에요?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 이제 그러면 두 증인이 순교할 때가 다섯째 인 또는 다섯째 나팔이 지나간 뒤에, 여섯째 나팔, 여섯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두 증인이 순교를 하는 것이죠. 그 직전에 이제 순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장을 다시 보십시다. 11장 7절에 그들이 순교를 했죠. 11장 11절 3일 반 후에, 언제로부터? 그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의 권세로 가지고 예언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거두신 후에 죽임당하고 순교하고, 순교한 때로부터 3일 반 후에
3일 반 후에 이러이러한 일이 쭉 벌어지면서 14절 읽어보시죠.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러면은 둘째 화가 지나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게 둘째 화라 이 뜻인 겁니다. 둘째 화죠. 둘째 화가 언제 있어요? 두 증인이 죽은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둘째 화면은 지금 첫째 화는 몇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렇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면 둘째 화, 계시록 11장 14절에 둘째 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겁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여기서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계시록 11장에서는. 없지요? 계시록 11장에서는 분명히 둘째 화니까 이것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사건입니다. 큰 지진이 나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고 이와 같은 큰 천지개벽할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두 번째 화다 이겁니다. 둘째 화. 그러면 둘째 화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는 내용인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는 내용이 여기 있지 않아요. 그렇죠? 계시록 9장으로 가서 보십시다. 계시록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이제 12절부터 읽어보십니다.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가 둘이 있으로다. 그럼 첫째 화는 뭐예요?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황충이의 화가 5개월 동안 있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화다 이 뜻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거예요. 그리고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이것이 둘째 화예요? 아니에요? 둘째 화예요. 그렇죠? 둘째 화인데 그것은 이제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월 시에 사람 3분의 1 죽이기로 예비한 자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 수를 들었도다 하면서 이제 쭉 둘째 화가 이제 전개되는 장면이 21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으니까 둘째 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둘째 화인 것은 정확하죠. 그렇죠? 그런데 계시록 11장에 가서 뜬금없이 이것이 둘째 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가? 11절부터 3일 반 후에 두 증인이 죽임당한 3일 반 후에 이와 같이 이제 둘째 화가 지나갔다고 1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계시록 9장에서 말씀하시는 유브라데 전쟁을 다른 각도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말하는데 왜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으니 계시록 9장에 그것은 분명히 둘째 화인데 둘째 화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였다가 계시록 11장에 와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고 죽임당하고 순교하고 그리고서 그로부터 정확하게 3일 반 후에 이 둘째 화가 딱 벌어지는 거예요. 그 둘째 화가 계시록 9장에서는 유프라테 전쟁이고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이 죽었는데 이것이 14절에 둘째 화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계시록 11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왜 둘째 화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은 둘째 화, 여섯째 천사의 나팔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느냐를 우리에게 딱 보게 하시는 겁니다. 언제 이루어져요? 두 증인이 1260일 예언하고 순교하고 나면서 정확하게 3일 반 후에 둘째 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계시록 9장에서 유브라데 전쟁인데 이 유브라데 전쟁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전 3년 반이 지나고 두 증인이 제일 마지막에 순교하고 그런 다음에 정확하게 3일 반 후에 이 유브라데 전쟁 둘째 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둘째 화가 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둘째 화가 후 3년 반이죠? 둘째 화가 후 3년 반인데 둘째 화는 여섯째 천사의 나팔이에요. 여섯째 천사의 나팔이 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이에요. 그러면 여섯째 인이 진노의 대접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러면서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러면 여섯째 인이 언제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째 인과 다섯째 나팔은 언제예요? 전 3년 반에 있어요. 그리고 다섯째 인과 다섯째 나팔은 동일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여섯째 인과 여섯째 나팔도 동일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후 3년 반 들어서 언제 둘째 화, 여섯째 천사가 언제 나팔을 부느냐를 시점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이고 후 3년 반 들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곱 진노의 대접이나 일곱 천사의 나팔은 동일한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조명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일곱 진노의 대접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일곱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니 그것은 셋째 화에 해당되어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인, 나팔, 대접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딱 깨달아요. 왜 7년 환란이라고 얘기하는가? 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구별을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인, 나팔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것은 동일한 사건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 여섯째 나팔은 후 3년 반에 있고 다섯째 인, 다섯째 나팔은 전 3년 반에 있는 것이고, 그럼 일곱째 나팔은 그것은 세 번째 화로서 일곱 진노의 대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성경의 전체적인 틀이 정확하게 딱 가지고 있어야 이제 헷갈리질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뭐 다섯째 나팔이 불었다. 지금 다섯째 나팔 불었다고 그러는 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면은 지금 다섯째 나팔을 불었다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순교할 때가 반때 이제 5개월 황충의 화 지난 다음에 그 반때 한 달 딱 남아 있는 거예요. 황충의 화가 몇 개월이 있어요? 5개월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반때 남은 것 가운데 황충의 화가 몇 달? 5개월. 5개월 동안 죽음이 저희들을 피하여 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는 황충의 화가 있고 딱 순교할 기간이 얼마 남았어요? 한 달 동안에 마지막 반때에 순교할 자가 싹 순교해버리는 거예요. 순교 딱 하고 나면은 그때 두 증인을 이제 순교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1260일이 딱 지난 다음 날, 그러면 1260일이 지난 다음 날 딱 순교하면서 그때로부터 3일 반 후에 여섯째 나팔이 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섯째 나팔이 뭐예요?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군대가 몇 명? 2만만. 3차 세계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언제? 후 3년 반, 3일 반 딱 지나서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것이고 3차 세계대전으로 온 지구상 인구가 3분의 1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전쟁이 벌어져야 3분의 1이 죽겠어요? 네, 핵전쟁이죠.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핵전쟁이 벌어지고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곱 진노의 대접으로 그들을 갖다가 심판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상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완전히 새 하늘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그리고서는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를 정확하게 성경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을 집에 가셔서 적어 놓으신 거 있으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서 인과 나팔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깨달으셔서 여기에서 헷갈리지 않아야 어떠한 미혹의 역사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다섯째 나팔이 불었다, 뭐 여섯째 나팔이 불었다, 그건 다 헛소리다 이겁니다. 아직 첫 번째 나팔도 불지 아니했어요. 아직 적그리스도가 아직 등장도 하지 않았고 이제 곧 등장을 하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막 지금 난리가 났죠. 심지어는 뉴스에 대공황이 올 조짐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경제적인 효과가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다 집 문 닫고 모든 공장들이 다 뭐 거의 스톱할 정도가 돼버리고 뭐 이래 놓으니까 그냥 이제 공황 상태가 오게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바로 공황이 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다 아주 기가 막힌 묘수로 그것을 갖다가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세계가 그 사람한테 권세를 갖다가 일부러 다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좀 다스려달라. 야, 네 그 좋은 머리로 이 모든 난적한 산재들을 좀 잘 해결해봐라. 그래갖고 뭐 전쟁, 뭐 기타 등등 문제를 아주 기가 막힌 묘수로 해결해서 온 세상을 마치 에덴 동산처럼 천국처럼 만들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속한 신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이야,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걸 다 존경하는 거예요.
다 존경하는데 느닷없이 우리 같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저놈은 적그리스도요, 죽일 놈이요, 그건 짐승표니까 받으면 안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하니 온 세상의 평화를 깨트리는 이 악한 자들로 치부돼가지고 죽인단 말이에요. 몇이든지 죽이리라. 아무리 많은 자가 죽어도 개의치 아니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사회에다가 죄를 짓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지금 죄악시되는 이 이상한 환경으로 지금 몰려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차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게 되면 이제 똑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놈을 적그리스도로 하고 짐승표를 받지 말라 하는 것이 마치 온 세상의 평화를 깨트리는 자들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 그냥 단 몇 달이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몇 달이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막 달라고 뭐고 다 그냥 휘조각이 다 돼버리게 만들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아주 간단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더 깨어서 그때 우리가 방주를 지은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그냥 다 홍수물에 휘쓸려가서 그냥 다 멸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 것이 만약에 그때 가서 홍수물에 빠져 죽는다면은, 짐승표를 받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 거 다 헛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종교 생활,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취미 활동하다 온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그 신천지를 분석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가? 자기가 수년 또는 십수년, 이 수십 년을 온 몸을 바쳐서 모든 물질을 바쳐서 헌신한 것이, 거기에다 들여서 힘들여서 했던 것이 다 헛것이 됐다는 것을 부정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자기가 거기에서 온 힘을 다 바쳐 청춘을 바쳐서 거기서 일했다는 것이 다 헛것이 됐다는 것을 부정하기가 싫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생활을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아까워서 거기서 그냥 계속 붙어 있는다. 알고도 못 나온다 이거예요. 이것을 뒤집어 보면요, 일반 개교회에서 세속적인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갖다가 부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몇십 년을 여기서 집사로 장로로 헌신을 하며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지금 다 헛거라는 얘기냐, 이걸 부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도 들어도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거기는 드러난 악한 영한테 잡힌 것이고, 지금 세상에 속한 교회는 드러나지 아니한 악한 영에 잡혀 있는데 자신의 신앙생활을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들어도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악한 영에 잡혀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도 그렇게 살다가 갔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덜 후회스럽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듣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에 짐승표 받고 배도하고 끝나버린다면 이거는 기가 막히게 억울한 일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욱더 깨어 근신하는 자 되어야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자 되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주 파고들고 그냥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해서 이 마지막 때 신부의 신앙에 서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일곱 금초대의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자,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 막 계속 책망하셔요. 금초대 교회에 있다고 다 짐승표를 안 받고 순교하는 자들이냐 아니면 예비처를 가는 자들로 다 구성되어져 있느냐? 그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 들으면 다 우리는 온전한 자에 설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산다면 그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자꾸 강조하는, 여러분들이 과연 말씀을 받았느냐? 그럼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면 그것은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네게 보일 텐데 너는 뭘로 네 믿음을 나한테 보이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물질에서 벗어났다는 열매가 나타나야지. 물질에서 벗어나야 목숨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이 태반이라 환난을 한때 두때 반때 다 바꾸서 예비처로 간단 말이에요. 순교를 못한 거예요. 왜요? 그 물질은 벗어났지만 순교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벗어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다고 나는 순교자의 신앙이라고 어떻게 장담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강조해서 벗어난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세상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도 환난 날에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때, 두때, 반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미련을 싹 끊어버리게 하고 그들을 순교를 통해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새겨서 들으셔야 돼. 그냥 대충 듣고 그래도 진리가 무엇인지 아니까 되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못 나온다니까요.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반 세상 교회 마찬가지. 그럼 우리라고 똑같으냐? 우리라고 다르냐? 그러지 않아요. 알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그건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많이 깊이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한 답을 딱 듣고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줘야 돼. 이 아주 급박한 때인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한 10년 전에는 사스 또는 뭐 한 5, 6년 전에는 메르스 또 이번에는 코로나 이와 같은 역병이 계속 이전까지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막 온 세상이 들썩들썩한 일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요 근래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의 다발?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드려도 알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큰 지진이 있었나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느닷없이 계속 뭐 6점 얼마, 7점 얼마 생각도 못한 뭐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지진들이 일어나고 막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막 그냥 물속으로 다 잠겨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뭐예요? 이제 때가 임박해 있다. 빈발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